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왕 위에 오릅니다. 다리오 왕이 되자 그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을 알았기에 다니엘을 그 총리 셋 위에 가장 높은 지위에 두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우두머리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120명의 고관들과 그리고 나머지 총리들이 다 나서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리오 왕을 설득함으로써 앞으로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이르기를 앞으로 30일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본문 6장 10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위대한 선언, 이 위대한 역사, 이 위대한 일을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니엘이 선언하고 있는 3번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기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그의 선언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지막 3번째 그의 선언은 기도, 완벽한 축제다. 그렇게 선언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니엘에게 새로운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고 그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압제에서 축제로 살아냅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하는 이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그 기도를 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발각될까 봐서 굳이 창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없을 그 기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히기를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한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결단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은 두 번째
질문을 다하여 답을 내놓기를. 왜냐하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의 전 생애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의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즉 그의 고향, 그의 조국 유다로부터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모든 왕들을 섬기는 날들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 다리오 왕, 그가 다스리는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그때까지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니엘은 결단코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결단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쉴 새 없는, 그 사이에 간격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속하였고 이 기도로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그것을 알고도 그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 완벽한 축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그에게 압제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서 그 압제를 축제로 바꾸어 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압제가 왔다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압제를 얼마든지 축제로 바꾸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 다니엘은 기도로서 그 압제를 축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그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그야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무당이 외우고 있는 주문에 불과한 그런 기도를 했을 테요, 그의 기도는 아마 그날로 그 모든 기도는 멈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축제로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서 그는 하나님과 축제를 누리고 있는 중이었고 그 기도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혹이나 누가 볼까봐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며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며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축제로서 그날에 여전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사자구를 의식하면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완벽한 축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과연 축제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누리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쁘고 기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제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기도로서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의구심 가운데 빠져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오직 우리의 욕심껏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할 뿐이지 하나님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배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제. 과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제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조차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제의 날을 사는 거룩한 은혜 있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대한 축제의 날들, 이 날들을 사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날들은 역시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늘 관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유대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넉넉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단 하루도 쉬시지 않으며 어느 이른 새벽 피곤한 육체라 하여 당신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실만 하였던 것은 그 기도는 얼마나 아버지와의 누리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이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나 많이 구한 대로 받은 그것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기쁨 역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의 깊은 유대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4절 그 아래 내려가면 32절을 만나며 33절을 만나는데 그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33절을 크게 봉독합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당신 안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부유가 있고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고 거기에 주님과의 최고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텐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그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의 삶의 내용조차 주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누릴 평안의 처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즐겁게 할 일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걸어가신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압제에서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해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담대해, 내가 다 이겼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을 추억하십시오. 왕의 조서 곧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것을 알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의 기도는 여전할 수 있었던 그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도 그의 기도 들으셨는데 오늘도 기도 들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뚝 끊어놓을 수 없었던 다니엘의 그 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과 사자굴 앞에서,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축제로 살 수 있었던 다니엘의 그 고백,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복주시오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세상은 분요하며 놀랄만한 일이 많으며 압제 가운데 시달리며 그 압제가 더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의 다니엘의 고백을 듣게 하시오니 기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처럼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은 그 기도,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는 한 결단코 우리가 빼앗길 축제는 없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니엘의 승리의 날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